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으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저희를 지켜보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고 평안한 잠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소서.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먼저 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때로는 실수도 하고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저희 곁에 계셔서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그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게 해주소서.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길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앞으로의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한 길도 평탄한 길도 모두 주님이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소서. 세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 새 힘은 육체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힘,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곳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해주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네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할 태도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마음이 뛰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가족과 나눈 대화 한마디, 창밖에서 보이는 하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소서. 5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신앙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은 줄어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처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소서. 6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한 실수들, 후회되는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면 용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응어리가 있다면 풀어주소서. 용서의 은혜로 자유로워지게 해주소서. 7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보낸 세월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픈 아이를 돌보던 일,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일들,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며 느끼는 기쁨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이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비록 이제는 다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가르칠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모습,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모습, 이것들이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산 교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경험한 모든 기쁨과 보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멀리 있어도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해주시고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소서. 8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허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 12장 12절에서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깨달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련을 통해 얻은 지혜,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행동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27장 14절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의도라도 때와 방법을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세심한 지혜들을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지혜는 바로 겸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겸손함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는 우리가 이를 그들의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이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교훈들, 어려움을 통해 얻은 깨달음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소서. 9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건강과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부분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몸에 질병이나 아픔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완전한 치유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모든 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치유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견딜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치유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소서.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10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영원에 대한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가 많아집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조차도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몸은 장막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고통의 끝이요, 영광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다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남은 날들을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삶을 살게 해주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자는 중에도 복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중에도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밤은 평안히 주님이 품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아론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추어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잠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내일도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